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이 몸의 부활이 있을 텐데 그 몸의 부활을 위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부여잡고 승리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의 유종의 미라는 것은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내게 고난이 조금 왔다고, 핍박이 찾아왔다고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의 유종의 미는 꼭 12월 한 달이 아닌 우리의 마지막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도 이 신앙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견실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실함. 흔들림이 없는 견실함이라는 것은 마치 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어디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집은 무너진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저 바람만 살짝 불어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견실해지거나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견실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마치 이 견고한 믿음이 어떠한 바람이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반드시 잘 박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약하면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뽑혀버리거나 넘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역시도 신앙의 이 뿌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박혀 있을 때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라든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단의 계략들,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사람 관계에 따른 유혹들,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해도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잠이 와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그걸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한 주 빠지고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번 주는 좀 몸이 안 좋으니 다음 주에 가지 뭐.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은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몸이 도저히 아파서 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는 그런 마음과 오늘 좀 몸이 좀 아프니까 다음 주에 가지 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이 지금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계획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교회 못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
사람은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고 싶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설사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주의 앞에 나가지 못한다 한들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빠져본 것이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빠져봤어요. 그때 학교에서 전체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 산속으로 갔어요. 지리산 그쪽으로 갔는데 내가 토요일 날 1박 2일 하길래 선생님한테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교회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겠다. 그땐 고등학생이니까 운전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그 말만 철썩 믿고 수련회를 갔죠. 신나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고 주일 아침이 됐을 때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선생님을 깨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미 만취가 돼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시간은 점점 가는데 거기서 교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9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깨워도 선생님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거기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버스 정류장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울면서 땅바닥에서 어떻게 그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때는 참 히치하이킹 이런 게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 참 위험하고 큰일 난데 그때 어떤 분이 가는 방향이 같아서 결국은 타고 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제가 울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너는 이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면 그건 예배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빠졌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배를 못 드렸는데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할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떳떳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실한 그런 바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빼면 누구나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교회 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사람은 연약해서 어느 정도는 열심은 있지만 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나의 믿음의 모습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시 연약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봉사하고 교회 왔으니까 헌신하고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그런 봉사보다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달리기 해보셨어요? 달리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마라톤 같은 걸 해보면 출발해서 한참 달리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마라톤을 제일 많이 해본 게 10km도 간신히 했는데 42.19km를 어떻게 뛸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이 마라톤을 해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마음가짐은 그래 내가 이 결승선까지 꼭 가야지 그냥 마음에 화이팅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분, 20분 지나다 보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이제 걸어가면서 그만할까? 포기할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 그러다가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지. 또 가다가 오르막길이 나오면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계속 막 투덜투덜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걸어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 처음 시작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막 목숨 다 바쳐 할 듯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 이 정도 나는 이 정도면 최선이야 하면서 스스로가 믿음의 모습에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여기까지야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언제 다시 불이 붙어요? 또 언제 불이 붙어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오거나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마라톤의 신앙의 마라톤이 인생의 마라톤이라면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주님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다면 마지막까지 결승선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해 버린다면, 아예 그 경주를 이탈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승점 갈 수가 없어요.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면서 투덜거리십시오. 오르막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결승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평탄한 길을 가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편할 때만, 시간이 남을 때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주의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오르막길을 만나면 그냥 그 길을 이탈해 버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오르막길이든 고난이 찾아오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걸어갈지라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길 끝에는 결승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노력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결승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헛되지 않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걷기 위해서는 헛되지 않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시간도 조금 내려놔야 되고요.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보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달라고 성경은 말할 때도 있고 원수도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언젠가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 부딪힐 날이 와요. 여기는 내 길이 아닌데 주님 여기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꾸만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하나님의 순종이 아닌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섬김과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섬김의 양에 따라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가 더 하나님은 원하시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10시간 봉사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다. 아니요. 우리 그 포도원 그 일하는 이야기 아시죠? 10시에 오든 11시에 오든 오후 3시에 오든 5시에 끝나는데 4시에 오든 마지막 품삯은 어떻게 받아요? 다 똑같이 받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아침 9시부터 왔으니 내가 누구보다도 그 열심히 봉사했으니 나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순종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는 길이 힘들어도 주님이 가라시면 아멘하고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길, 내 생각, 내 믿음,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꾸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그때 주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것이 가져올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좀 손해 볼 때도 있어요. 남들보다 좀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목회자는 늘 손해 봐야 되고 늘 남한테 져야 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그래도 제가 또 성질이 한가닥 하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많이 참고 누를 때가 참 많아. 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라면 그거 안 했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그냥 성질대로 한다 그러면 목회를 안 해야죠. 근데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 기분이 상해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 가서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한 영혼에 예수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내게 당하는 모든 고통은 내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그때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새가족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저한테 한 건 아닌데 다른 성도한테 한 것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평상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래요. 그냥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목사님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그분들 전도하라고 하니 입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평상시는 관계를 쌓고 동네에서 그냥 친구처럼 지냈는데, 언니 동생처럼 지냈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입장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야 이거 좀 해, 야 까불지 마, 아 그렇게 하지 마, 이랬던 관계가 저기 이것 좀 같이 좀 할까? 좀 해봐. 아 미안해. 이게 이제 전도 대상자가 되니까 말투, 행동이 달라지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원래 그렇게 관계를 쌓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신앙적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비유도 맞춰주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히려 그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내 이 수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되지 않은 줄을 마지막 때는 큰 축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12월 한 달을 신앙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새로운 한 해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준비를 하려면 이 마지막 한 달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교회에서 내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